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배웁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질병의 만연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으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면서도 우리는 결코 낮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그 당시의 무지한 백성들을 비난하면서 우리도 또한 저들과 똑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통치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보다 인간들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한 죄인들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머리 되시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과 돈만 난무한 장사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서 이 질병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온 세계 열방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모든 나라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오범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들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듯 지혜와 명철과 지식도 자라게 하옵소서. 주의 날에 세계 각곳에서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9면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서 네 번째 시간으로 분노와 자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나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행복한 거죠.
나한테 좋아야 내가 기쁜 거죠.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다. 이웃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잘 돼야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뻐할 만한 상황인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스하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고요, 노하고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헛된 것을 붙들고 거기다 생명을 걸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땅히 기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땅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영혼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높아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될 때, 그럴 때 행복하고 그럴 때 감사함금하고 그럴 때 기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믿음의 눈을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한 위기와 또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본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마 태어나셔서 신앙생활 하신 이후로 처음 이런 경험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각 가정에서 가정별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불편하죠.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속상하죠. 예배당에 가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무래도 집중이 안 되고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곳에서 설교를 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들이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기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는가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얼마나 소비적이었습니까? 자기중심적이었죠.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 비싼 악기와 화려한 성가대와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건물 속에서
감정적으로, 소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화려한 악기가 있습니까? 조명이 있습니까? 무슨 큰 화면이 있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결국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셀폰으로 혹은 노트북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습니까? 예배의 주인은 어차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00명이 드리는 그런 예배당, 10만 명이 있는 예배당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비록 2-3명이 가정에서 소박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 예배에 임재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그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혹은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가 아무래도 줄어들었죠. 여러분들 신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시기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예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다면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이 단순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힘들어 죽겠고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두려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혹은 내가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느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내가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기회들이, 이러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머리로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신앙 깊은 곳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많고 인자가 많고 자비가 많고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를 꺾고 그 하나님께 자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안에 있는 그러한 지독한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뜻을 꺾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정면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꺾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들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성품,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거는 용서입니다. 그거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낮아지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굽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막 화를 냅니다.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게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요나 안에 있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면 우리가 아멘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 우리는 아멘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아멘보다는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에는 우리가 아멘을 하고 찬송을 하고 우리가 환호를 하지만, 정작 내 인생에 사막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은 좋은데 왜 내 인생에 사막을 주시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그런 사막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강을 내시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사막과도 같은 내 인생 속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사막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내 이렇게 딱 어려운 그런 바다를 맞닥뜨리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것을 주실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막상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100년 후에 교과서에 기록될 만한 큰 사건일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맨하탄에서 일어났던 그 911 사건도 보면 100년 후쯤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교과서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그런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될 텐데, 듣고 보니까 이 코로나19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911은 미국에만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물론 자기중심적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 내 생활, 내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이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생활이 어려워지고 혹은 내 건강이 위협받고 내 생활이 불편해지고 내가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작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좀 넓게 보면 우리 중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면 이거는 뭡니까? 100년 후에도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사건이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세에 일어날 그런 큰 사건들 중에서 이렇게 전염병 혹은 역병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유럽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한국, 중국, 가보면 다 중요한 나라들이에요. 유럽, 미국, 한국, 기독교가 중심인 나라 아닙니까? 이탈리아, 카톨릭이 중심인 나라예요. 중국, 이란, 가만 보면 각 지역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그런 나라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 대부분 그런 나라에서 지금 굉장하게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100년 후에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면 분명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세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이구나. 우리는 말씀의 관점에서 먼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세가 딱 나타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심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정말 전 국가적으로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서 자가 격리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자원봉사자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00개인가 2000개의 그런 구호 박스를 갖다가 마련을 해가지고 각 가정별로 그걸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대구는 15,000개인가요? 그런 구호 물품들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그걸 젊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그 영상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그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저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박수치고 통성기도하고 그런 걸로만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고, 오히려 이러한 시기 속에서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지금 자기 건강, 자기 생활, 자기 공부 신경 써야 될 그런 젊은이들이 오히려 자원봉사에서 그러한 구호 물품을 각 가정별로 실어 나르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도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중심적이에요. 우리만 예배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이 전염병을, 이 질병을 막자라고 하는 건데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국가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질병을 막자라고 하는 거예요. 막자라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닌데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국가가 우리를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한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을 막자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여를 하고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사회니까,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니까 서로 돕자라고 하는 거, 어려운 때에. 이게 핍박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이제까지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왔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비록 우리가 건물로서 예배당에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꼭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골방의 예배, 골방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못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내 신앙이 죽는다? 내 신앙에 위기가 있다? 그런 신앙이라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렸다고 우리 신앙이 흔들릴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건 반성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왜 골방의 예배를 못 나갑니까? 왜 골방의 기도의 시간으로 못 나갑니까? 왜 가정별로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러한 시기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나만 안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에 못 나가시는 분들, 직장에서 해고당하신 분들, 월급이 줄으신 분들, 비즈니스 매출이 30% 절반으로 뚝뚝 떨어지는 분들, 월세 내기를 갖다가 걱정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만 병에 안 걸리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속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해외여행 많이 다닙니까? 이제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닙니다. 잘 됐어요. 오히려 이제 좀 흥청망청 돈 쓰면서 해외 나가서 정말 그렇게 여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시간에 오히려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가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건물 중심적이었습니까? 건물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정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였습니까? 이제 물질이 없어집니다. 물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을 쫓아서 살아가던 우리의 그런 물질적인 그런 생각들이, 그런 물질적인 탐욕들이 자의반 타의반 지금 꺾여지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인데 내가 그런 것들에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전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좀 포기할 수 있는, 나의 그런 욕심과 탐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러한 시간들은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시기들을 보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제는 그렇게 안 통합니다. 우리 가정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미국만 잘 살면 됩니까? 이번에 깨달았을 거예요. 멕시코 국경 닫고 다 국경 닫고 딴 나라 미국 중심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막상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이렇게 사태를 겪으니까 전 세계가 이게 우리만 잘 살아서 우리만 안전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민족 중심적이고 자기 나라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주위, 지역사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의 신앙의 그런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셀피시하게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기들을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12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거든요. 요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10여만 명 되는 니느웨 사람들 싹 쓸어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우리 그동안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밖에 몰랐어요. 우리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정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1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국, 이란, 베트남, 멕시코 수많은 나라의 그 영혼들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 안에 있었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이 얼마나 깨어지기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는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 안에 있는 그러한 비슷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의지를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헌신함으로 봉헌함으로 드린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믿음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직장 속에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직장에 나가지 못하시는 교우들, 또 생업의 현장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별로 정말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사연들, 어려운 일들이 주님 지역사회와 나라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속히 코로나 이 질병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진정될 수 있도록, 억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모든 시민들, 또 모든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이 가운데서도 주님 가정이 지켜지고 그들의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성소와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성소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모인 곳이 바로 성소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성령이 있고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성소와 성전이 되는 줄을 알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 예배가 정말로 경건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이번 주 주보를 나눠 드렸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광고가 있습니다. 그 주보를 좀 참고하시면서 광고 사항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당분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셀폰으로 영상 예배를 보시기를 원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10시 한 반 정도가 넘어가면 카톡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그 카톡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우리가 링크를 해서 카톡으로 보내면 그냥 여러분들 그걸 클릭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유튜브 예배 영상으로 넘어가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 셀폰으로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난 조금 더 이제 셀폰보다는 좀 큰 화면에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예배 영상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뉴저지 방주교회를 검색을 하시면 예배 영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뉴저지 방주교회를 검색을 하시면 예배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www.njark.org 이게 교회 홈페이지 주소거든요.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오시면 팝업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거기에 우리 예배 영상 링크가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유튜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와 관련한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는 TLC별로 카톡으로 배포가 됩니다. 당분간은 모든 공지사항들이 이렇게 TLC별로 카톡방호를 통하여서,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서 안내가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20분 전부터, 그러니까 10시 한 40분이 되겠죠. 영상을 접속하기 위한 준비를 해주셔서 11시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임박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날 수 있으니까 한 20분 전부터는 예배 볼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영상은 10시 40분에 유튜브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잠옷바람이나 추리닝으로 계시지 마시고 복장을 준비를 해주시고 또 주변 환경을 잘 준비를 해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준비를 갖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헌금 드리기가 좀 어렵게 됐는데요, 각 가정별로 헌금 봉투를 준비하셔서 봉헌을 해주시고, 그걸 나중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걸 가지고 오셔서 한꺼번에 봉헌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체크로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면 그걸 교회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여러분 체크를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페이 투 더 오더 페이 투 더 오더에 누구 이름을 써야 될지 카톡으로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교우들을 위해서 또 지역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순절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하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마지막 369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 세상과 우리의 이웃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